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막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셀 수 없이 한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요셉에 대한 가족들의 사랑은 언젠가 끝이 나버렸고 그래서 요셉이 뭘 하고 지내는지 알 수도 없는 바로 그때 요셉이 1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하고 3년간의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를 단 한 번도 잊으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를 주목하셨고 그를 사랑하셨고 마침내 그를 가장 높이 들어 쓰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형통이고 이 하나님을 믿음이 우리의 형통인 줄 믿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꿈을 꾸었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했고 그 꿈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애굽 온 땅에 7년간의 풍년이 들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애굽 온 땅에 있던 7년의 풍년이 끝났다라고 기록합니다. 맞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풍년은 끝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풍년을 가지고 있더라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때 저무는 날이 옵니다. 우리 인생의 때는 반드시 저물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도 내가 원치 않은 때에 언제든 그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채색 옷을 입었던 존귀한 아들의 때도 그칠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말함과 같이 7년 흉년이 시작이 됐다. 그러나 또 흉년이 시작된 것도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요셉의 말과 같이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7년 흉년은 견디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 7년 흉년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요셉의 말과 같이. 요셉이 말한 대로 7년 풍년이 왔다면 요셉이 말한 대로 7년 흉년이 끝나는 날도 있겠죠. 언젠가 이 흉년도 끝날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흉년도 끝나는 날이 옵니다. 풍년도 끝나는 날이 오고 흉년도 끝나는 날이 와요. 지금 지극한 고통 중에 계십니까? 도저히 혼자 설 수 없을 것 같은 극심한 외로움, 의지할 곳 없는 그런 고통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지극한 고통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13년의 그 외로운 생활을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생활이 형통이었다면 지금 흉년을 겪고 있는 이때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 인생의 가장 형통의 때다 믿으시고 이 기도의 시간들을 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7년 흉년이 시작되었지만 애굽 온 땅에는 곡식이 가득했습니다. 온 세상에는 기근이 들었어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 보면 온 세상에 기근이 들 장면들이 몇 번 나옵니다. 맞아요. 여기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흉년도 풍년도 그때도 지금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에 들었던 그 흉년이 이제 애굽 땅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셀 수 없을 만큼 다 쌓아두었던 곡식이 마을마다 있지만은 바로의 백성들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꺼내 먹을 수 없었어요. 백성들의 집에서도 곡식이 다 떨어지니까 백성이 바로에게 와서 부르짖습니다.
곡식 좀 주십시오. 그동안 요셉은 애굽 온 땅을 다니며 순찰을 했습니다. 다 거두어서 창고를 짓고 그 창고 안에 다 저장해 뒀죠. 눈에 보이는 곡식이 있으니까 바로에게 왔어요. 그 모든 곡식은 바로의 통제 아래 있거든요. 바로가 명령해야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와서 바로에게 곡식을 달라고 부르짖자 바로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이르는 대로 하라. 바로 거잖아요. 바로가 지금 명령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에게 가보라. 그가 이르는 대로 하라. 애굽 땅은 바로의 땅이에요. 애굽에서 마지막 명령할 수 있는 최종 명령권자는 바로예요. 그런데 그 바로가 요셉을 명령권자로 다시 세웁니다. 왜 그렇죠? 요셉이 꿈을 해석했고, 요셉이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며 다녔고, 요셉이 창고가 몇 개가 있는지 다 알고 있고, 요셉만큼 이 곡식 문제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요셉에게 다 맡겨버려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자기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을 자신이 아니라 요셉이 결정하도록 위임해버려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으니까.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닌데, 좋은 집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애굽에 13년 전에 노예로 끌려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높이니까 그는 가장 위기의 때에 나라의 가장 큰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그걸로 끝일까요? 창세기는 요셉의 성공 스토리를 쓰고 싶었던 걸까요? 질문을 좀 바꿔야 돼요. 어떻게 요셉이 높여졌냐가 아니고 요셉이 왜 이렇게까지 높여졌냐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내가 높은 자리 가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높은 직분을 얻겠습니까? 아니고 내가 왜 이 직분에 있게 되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세 분의 장로님을 재신임하는 공동의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 정관에 있는 대로죠. 6년 심우하시고 당회에서 결의가 되면 공동의회에 회부를 해서 성도들께 여쭈어요. 6년을 더 심우하고 싶은데,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예, 재신임을 하고 또다시 제가 발표를 하겠지만 그 한 달 후에 신임 직분자를 세웁니다. 내가 어느 직분까지 가느냐, 그건 하나님께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 뭐 하고 싶냐? 왜 직분을 받고 싶은 거냐? 요셉은 왜 모든 가장 중요한 문제의 명령권자가 되었습니까? 57절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각국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니, 각국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왔어요. 애굽에는 곡식이 셀 수 없을 만큼 있거든요. 바로에게 이르니가 아니라 요셉에게 이르니, 요셉의 통제 아래 두시기 위해서 온 나라 백성들을 요셉의 통제 아래 두시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요셉만큼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줄 알고 옥에 있든 노예로 있든 총리의 자리에 있든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바로 그 사람, 그 한 사람 아래에 온 세상을
두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높이셨어요. 이제 각국 백성이 들어오던 그 길로 10명의 형들도 들어오겠죠. 동생 베냐민도 올 겁니다. 아버지 야곱도 들어올 겁니다.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큰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마침내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을 애굽 땅의 노예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극한 고통, 가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노예 생활 10년, 수감 생활 3년. 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유를 알 수 없어도 바로 그때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가장 높이 들어서 나를 배신한 형의 가족까지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세요. 세상에 내가 모르는 사람을 섬기면 섬겼지 나를 팔아버린 내 형들까지 섬기라고요? 그 가족도 다 섬겨주라고요? 섬기된 너무너무 잘 먹이고 잘 입혀서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하라고요? 왜 우리는 직분자가 됐죠? 그래도 교회 다니면 그 직분은 받아봐야 되니까? 그 직분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 직분을 받게 되는 거죠? 나를 팔아버린 형의 가족까지도 섬기기 위해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 아닙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만 함께 했을 뿐입니다. 영광 중에든 고통 중에든 그저 하나님과만 함께 했어요. 직분을 새로 받아 더 섬기기 원하시는 세 분의 장로님이시나 앞으로 교회를 섬겨달라고 직분을 새롭게 받게 되실 분들이나 이미 직분을 받아 섬기고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꼭 기억해야 할 것.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바라는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게 아니고 나를 팔아버린 형의 가족까지도 잘 섬겨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형통이요. 그것이 우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이 말한 대로 풍년도 오고 요셉이 말한 대로 흉년도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말한 대로 그 흉년이 끝나는 날도 오겠죠. 지극한 고통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내가 어떻게 저 직분을 가질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왜 저 직분을 받아야만 하는가? 저 직분 받아 나는 어떤 교회를 이루기 원하는가? 집중하시나 가장 겸손한 직분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